시편은 성경에서 믿음과 찬양, 그리고 깊은 기도의 고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분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싸우는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시편 속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시편을 읽으며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 책이 단순히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시편의 저자들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이 마치 저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의 많은 저자들은 악한 사람들로 인해 겪는 고통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악인들을 처벌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서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노래와 시로 구성된 예배의 책이 아닙니다. 시편 속 기도는 예배 중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깊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도 내용을 적용하며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아주 짧지만 강렬했고 어떤 기도는 아주 길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황이나 형식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진심과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시편을 읽으며 느낀 것은 고난 속에서 대적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대적들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려는 마귀의 세력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로 인해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시편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놀라운 예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다윗이나 그 외 저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매우 자세히 예언한 구절로 유명합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는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22편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고난을 미리 기록해 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110편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됩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제사장으로 등장하며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한 시편 2편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편 45편 6에서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범은 공평한 규범이니이다. 라는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정의롭고 완전한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직접 인용하신 구절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열정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시편에는 마귀의 구체적인 공격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며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마귀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신앙인을 낙심시키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이 구절은 마귀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은 거짓과 음모입니다. 시편 55편에서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여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마귀가 말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편 10편 8에서 10절에서는 마귀가 교활하게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마을마다 숨어 앉아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엿보나이다 라는 구절은 마귀가 신앙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하려는 방식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시편 64편 2에서 6절에서도 마귀의 음모가 나타납니다. 악한 자의 음모에서 나를 숨기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라는 기도는 마귀가 독한 말과 음모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가 이러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과 기도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고 이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마귀의 공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시편을 통해 배운 대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대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